오늘은 우리가 에스라 1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건지신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건지신다. 오늘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페르시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와 강가에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평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 길이 직선으로 하면 800에서 850m, 그리고 보통 길로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가면 1500km 되는데 그 먼 길을 4달에서 5살 가까이 걸어가야 하는데 그 가는 길 동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아무 방해가 없고 그냥 날씨만 이렇게 좋은 날씨가 있어서 가도 그냥 가도 힘든 날인데 날씨가 굳을 때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많은 방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방해가 없다 할지라도 그 수천 명이 함께 가면서 얼마나 아픈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에스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하냐면 그 길이 평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태도가 어때요? 겸비합니다. 이 겸비한다라는 단어가 스스로 낮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져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것을 가진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무엇인가를 받아내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당위성을 가지게 되는 근거로 삼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할 때도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든 안 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인풋하면 하나님은 아웃풋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하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도, 내가 하나님께 그 무엇을 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하실 때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부모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무슨 자기가 권리 있는 것처럼 화를 냅니다. 참 이상한 거죠. 그런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하나님께 스스로를 겸비하여 낮추고 금식하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기를 바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왜요? 에스라가 전부터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계속 입이 닳도록 말했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왕에게 보병이나 아니면 마병을 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며. 그런데 왜 나한테 마병과 그리고 병거를 구하느냐? 그렇게 되면 우스워지는 꼴이 되고 하나님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왕에게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에스라 7장 6절을 보면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든지 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건 왕이 다 주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보병과 마병을 구해도 왕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줘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동안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내가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마음과 부끄러움이 생기니까 그러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출발할 때만 기도했겠습니까? 가는 내내 4개월, 5개월 동안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왜요? 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백성들이 수천 명 가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가 에스라 저 왕에게 말해서 마병 그리고 보병 구해왔으면 이 고생 안 하고 갈 텐데 괜히 고집 부리다가 이 고생하고 간다고 그런 불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얼마나 마음 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갔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렇게 가는 것, 그리고 에스라와는 정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우리 바로 뒤에 느헤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을 한번 보세요. 바로 뒤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 7절. 느헤미야 2장 7절입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달하였더니 아멘. 방금 전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겸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고 뭐합니까? 왕에게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합니다. 조서 내려서 필요한 재료 다 달라고 하고 그리고 9절에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나와 함께 가서 나를 호위무사처럼 보호하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다 구합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왕이 허락한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 때문에 왕이 허락한 것이다 라고 해서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이 부끄러워하면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면서 구하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무엇이든지 다 구해서 필요한 걸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을 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에스라가 옳습니까? 느헤미야가 옳습니까? 둘은 정반대인데요. 둘 다 옳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성향 따라 판단합니다. 내 성향이 느헤미야랑 맞으면 에스라는 틀렸어. 내 성향이 에스라랑 맞으면 무슨 왕에게 구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가는 거지. 그리고 느헤미야는 틀렸어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요.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누구도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보면 아 사람이 참 세속적이야. 뭘 저런 방법까지 써가면서 느헤미야를 좋아하는 에스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이 느헤미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에스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 사람이 고리타분해. 아 그냥 편안한 방법도 있는데 뭐 한다고 저렇게 금식하면서 유별나게 그냥 유난을 떨고 저렇게 하나. 편한 방법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살지. 그러면서 서로를 뭐 하겠어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에스라는 에스라대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무엇은 맞고 무엇은 틀리다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리고 내 기준과 판단으로 그걸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2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응낙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왕에게 그걸 구하지 않아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부터 해서 27절까지는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맡기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아멘. 그러면서 29절에는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의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서 그것을 다 달아서 드릴 때까지 너희들은 뭐 해라? 29절 마지막에 삼가해서 지켜라. 백성들에게 그걸 맡기는 거예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왜요? 이 31절을 보면 그 길을 가는 동안 1500km 가는 동안에 도적들도 있고 매복하는 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너는 이거 뺏기지 말고 뭐 해라? 삼가해서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3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에스라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21절에 무슨 길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평탄한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3절에 응낙하셨습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그 1500km 가는 동안에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뭐 하셨다? 건지셨다. 그 말은 거기에 빠졌었다는 거예요? 안 빠졌다는 거예요? 건지셨다는 건 그들에게 빠졌었기 때문에 건지셨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1500km 가는 동안 그렇게 꽃길만 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어려움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평탄하지 않은 길인 것 같아 보이지만 평탄하게 그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34편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에스라처럼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겸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는 이 신앙의 길, 내 인생길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평탄한 것 같지가 않아요. 고난이 많아요. 길을 가다 보면 대적들도 있고요. 그리고 매복해서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변수와 같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힘든 일들, 고난들, 그리고 도적들, 그리고 매복한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왜 주셨을까요?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뭐 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데요? 건져주십니다. 그럼 뭐 하는데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구나를 고백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구비마다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기념비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생겨나다 보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훈련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그 길을 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들이 그 4개월, 5개월 가까이 되는 길을 걸어와서
이제 너무나 힘드니까 여독을 풀려고 32절을 보면 3일 동안을 쉽니다. 3일 동안을 쉬고 난 후에 곧바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뭐예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께 뭐하고 있어요?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가 고백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22절 말씀에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하수엘의 왕, 아닥사스다 왕, 믿지 않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주일 전적히 다윗처럼 내 생각대로, 아기스 왕처럼 내 생각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에스라는 왕에게 마병과 보병을 구하는 걸 부끄러워했습니다. 에스라는 그 마병과 보병이 없이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였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마병과 보병을 구하는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게 우리 보기에는 더 쉬운 길 같아 보여도 에스라에게 그게 더 어려운 길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에서는 언제나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